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지은 꽃들아 안녕이라는 시인데요.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들아 안녕,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그렇게 인사함이 100번 옳다. 감흥이 없으십니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되고, 자,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자, 우리 꽃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 오늘 제목이 뭐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만들다. 근데 이 헬라어 포이에마가 영어로 바뀌면서 무슨 말이 되냐면 포엠으로 바뀌어요. 이 포엠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작품이라는 뜻이고, 우리에게는 이 시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와 같은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인데,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시라는 거를 지금 저도 방금 읽어드렸지만 이 한 단어에 수많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들에게 함축적인 의미를 넣어주었고, 우리를 통해서 의미 있는 말을 표현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럼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o special. 저와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인데 다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네.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결국에는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냐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 오늘 걸작품 이야기를 했으니 시를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로 오늘은 쭉 이어갑니다. 나태주 시인.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풀꽃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왜 자세히 들여다보느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 창조했으니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이요, 성경을 막 읽어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독생자, 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는 그 사랑을 증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은 뭐냐? 과거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의심병에 걸려요. 무슨 의심병에 걸리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주도권은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존재가 결코 훼손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자각하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모진 풍파를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명시 중에 명시야. 네. 여러분, 좋은 시를 만나면 어떤 분은 외우기도 하시고 또 써서 남기기도 하시잖아요. 좋은 그 작품을 만나도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 간직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명시 중에 명시로,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싶고 늘 아끼고 사랑해주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걸작품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걸작품인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감격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 즉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격하고 노래하고 감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 사건과 관련돼서는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 마른 땅을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또 여러 병거를 타고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두려움이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저 말씀이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마른 홍해를 건너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얼음땡 노래할 때처럼 얼음하고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하라는 거예요. 목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반드시 우리가 들은 바,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손으로 만져보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이것은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야 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또 만졌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생하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경험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두에게 알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선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김훈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훈. 예. 왜 갑자기 설교 시간인데 김훈을 얘기하나 지금. 모세는 아는데 김훈은 누구야? 예. 소설가 김훈 씨가 이 수박을 자세히 들여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수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셨죠? 네. 수박을 우리가 쫙 자를 때 수박은 쩍 하고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갈라지나 보다라고 하는데 소설가 김호는 천지개벽하듯이 수박이 갈라진대요. 그리고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뭐예요? 겉은 초록이잖아요. 상당히 이 수박을 보면 초록에 검정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빨강이 나타나요. 그 빨강만 나타나면 다행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검정색의 씨가 있잖아요. 여긴 제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김훈 씨는 이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또 다른 밤하늘의 우주가 펼쳐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수박 먹을 수 있겠습니까? 김훈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박에 대해 수박만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이것은 필히 흥부의 박은 아니리라. 흥부의 박 아시죠? 흥부의 박은 쫙 갈랐을 때 뭐가 나와요? 금은보화가 나왔는데 수박은 그냥 천지개벽만 하고 밤하늘에 우주가 펼쳐진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이 수박을 들여다볼 정도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명시 중의 명시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하신 일에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을 한번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도요, 하나님 하신 만물의 그 섭리를 다 들여다보니까 하늘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조된 그 피조물들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의 입과 마음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걸작품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입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늘 어떤 말이 따라와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말을 내뱉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음의 묵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하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입과 마음, 즉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걸작품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들여다보시고 감탄하고 노래하고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탄하고 노래하고 감격하는 것은요, 나 혼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감격을 나눌 우리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여러 가지 그 감격을 나눌 소그룹과 소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일터에, 나의 치열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는 입 밖으로 꺼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그룹에 속해야 하고 소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만이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걸작품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감탄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혼자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들을 때 또 다른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대그룹이라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 꼭 속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격하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명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작품 중에 작품이고 명시 중에 명시입니다. 먼저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꼭 자각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고 들여다보시고 감탄하시고 노래하시고 입 밖으로 꺼내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모여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